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14강은 이제 이스라엘 땅 그리고 메시아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을 주시고자 하시고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를 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열방도 다 메시아의 땅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제 즉할 통치하시는 그 세상의 메시아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을 이스라엘 땅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주인이고 온 땅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그 지구에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기 창설하시고 그걸 특별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그분의 땅으로 특별하게 또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믿지를 않고 곧바로 이제 천국에 간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은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심판받을 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지옥에서 받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즉 무천년설이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결국에는 영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루시기 전에 이 땅에서 메시아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나라는 요 물질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연속선상에 있는 물질 세계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 메시아 나라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없애시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실제 천년의 기간에 나라가 이제 메시아 나라라는 사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요 기록을 상징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천년은 메시아 나라의 천년은 상징적 기간이 아닌 실제적 기간이다. 그러니까 6번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년이. 그러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그 문맥상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기록이 있다면 뭐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이거는 뭐 아주 긴 기간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기간을 그냥 천년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6번 반복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록돼 있다. 실제적 기간이 딱 천년에 그러한 이제 실제적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오늘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나라, 그 메시아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 메시아 나라. 근데 그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첫째 부활한 자들, 그리고 곧 온전한 육체로 부활한 자들이 메시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이렇게 온전한 육체가 아닌 어떤 영체라든가 어떤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요 메시아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물질 세계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고, 용을 잡아가지고, 사단 마귀죠. 1천년 동안에 결박한다. 그러니까 1천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기간이 아니라 딱 명시적으로 1천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는데, 그래서 이제 1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에는 이제 이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사단과 악령들이. 그렇죠. 1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두 번째 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같지요. 이게 1천년 동안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둔 상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단이 없는 그런 악령들이 없는 그런 나라죠. 메시아 나라. 1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그 1000년. 그잖아요.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1000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1000년이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1000년이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그러나 이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 1000년이라고 그 1000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그 기간의 그 1000년.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 여기 이렇게 1000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렇게 왕노릇을 한다.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사단을 1000년 동안 잡아놓고 1000년이 차도록 못 나오게 하고 그 1000년 동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이 메시아 나라 그 기간인 1000년이 이렇게 지나기까지는 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 1000년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린다. 이것이 어떻게 딱 실제적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메시아 나라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년을 상징적으로나 긴 기간으로 이러한 이제 이해는 이 문맥상 온당하지 못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이게 주제인 지난 시간에 이제 포커스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목적은 왜 그런 민족에게 줬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메시아에게 주신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심도 결국은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온 인류의 구주가 되면서 온 인류의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 또 되시는 거죠. 그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는 그냥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통로로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심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이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땅은 또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주신 거죠. 그렇죠? 주셨다.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실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실 땅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기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41장부터 40장부터 48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땅으로서의 이스라엘 땅이 에스겔서에 잘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침략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의 이 상태에서 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소유라고 할 수가 있죠. 공동소유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공동소유, 이스라엘 땅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임의로 이거를 팔거나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협상의 어떤 그러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공동 소유인 거는 어때요? 공동 소유인 거는 저기잖아요. 공동 소유권자의 같은 동의가 있어야지 저기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 아들에게 주시기 위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함부로 팔거나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물질 세계에서의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맞고 너희 땅이 살라고 이렇게 주신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두고서 콩나라 배나라하고 막 맘대로 간섭하고 강제로 어떻게 이 땅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이 땅을 침략하고자 막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께 이제 박살날 그러한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는 세계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핵심적 원인이 되는 것도 마지막 때의 큰 원인이 되는 것도 이 땅을 두고서 이렇게 그 북방왕과 협정을 하면서 이 땅이 또 어떻게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넘기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러한 또 그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아니한다. 그건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땅을 마음대로 임의로 협상 또는 기타 이유로든 하나님의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추측컨대 북방왕과의 그 협상 중에 뭐 성전 얘기도 나오겠지만 땅에 대한 어떤 저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징계하는 또 사유가 되고 또 세상을 심판하는 또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땅이라고 선포한 이 땅을 이스라엘 임의대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선언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7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그 아론이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너희들도 내게 잘못을 한 고로 너희 20세 이상은 이 땅에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의 민족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요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NIV가 조금 이해하기가 이렇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성령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로 살게 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다. 너희 자신의 땅, 너희의 소유한 땅. 여기 우리는 고토로 표현을 했는데 이 고토보다는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옛날 땅 이렇게 표현했는데 번역이 이렇게 보다는 이걸로 NIV로 이해하는 게 원래의 의미입니다. 너희 자신의 땅, 너희의 땅,
너희가 소유한 땅. 이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원문 그 히브리서에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너희 민족의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이거 이제 공마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 부분에서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죠? 내 땅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8장 16절에 내 땅을 쳐들어오는 너희들 고가 내가 박살 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요엘서 그러니까 내 백성 곧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요 부분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의 땅을 나누었다 너희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박살내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하셨다. 에스겔서 나의 땅이라고 요하일서에서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9절에서도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우리 그 한글 번역본이 오히려 이제 영어 번역본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야곱의 자손들을 데리고 오겠다. 데리고 오게 할 것이고, 그 또한 유다의 그러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후손들을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누구냐? 이제 이러한 나의 산에 나의 땅의 소유로 이제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나의 산들, 나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 산들로만 표현할 것이 아닙니다. 요 마운틴을 여기 나의 산들이라 그랬는데 산을 포함한 나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알겠죠? 나의 땅, 나의 산들, 나의 어떤 그 지역, 이스라엘 땅을 거기서 거하게 하게 하겠다. 소유하면서 이 유다와 야곱과 유다의 후손들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종들, 그 야곱과 유다의 그 후손들이 그 나의 선택된 자들인데, 그죠? 그들이 이렇게 그 후사가 될 것이다. 이것들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그러니까 나의 그 땅에서 마운틴스 거기서 나의 종들이 살게 될 것이다. 거기 나의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야곱과 유다의 그러한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소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리고 또 여호수아 이제,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몇 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한 부분은 뭐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호수아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우리에게 주심받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행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그냥 정복하라고 했으면 그냥 정복했으면 끝입니다. 그냥 여러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에다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세 이하만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땅에, 하나님 땅, 자신의 땅에 그냥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알겠죠? 괜히 뭐 여러 가지 할 때
여러 그 외적인 내적인 환경을 보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결국 눈치를 보게 되면서 그들 자신도 망하고 또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열방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열방도 엉뚱한 선택을 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지막 때도 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여튼 실제 천년 기간이 메시아 나라의 기간이라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요 6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문맥상에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딱 한정된 그 천년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상징적인 기간, 그리고 또 요 대체신학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지금의 어떤 기간, 그죠? 지금이 뭐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신학도 있는데 그거는 개혁 신학이 그렇죠. 주류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은 결국에 그 아들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할 땅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신 것이 원 목적이고 주시고자 함이 원 목적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관리하고 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은 단순히 만국의 분쟁의 땅이 아닌 그렇죠. 하나님 메시아의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